오늘은 이사야 3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6장 11절에서 22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의 특성. 36장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세상, 즉 아수르 불신 세력이겠죠.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며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탄과 영적 싸움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과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탄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히스기야 왕 14년이죠.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죠. 랍사게는 단순한 군사사령관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을 대변하는 사탄의 종입니다. 본문은 물리적 칼과 창이 오가는 전 성도, 그러니까 성도 유다 백성이죠. 마음과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이전에 먼저 치열한 심리전, 영적 싸움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랍사기의 전설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고 리더십을 이간질하여 불신을 초래하고 거짓 평화를 약속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전략으로 나타납니다. 예리한 유다 백성의 반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정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지혜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유다의 관리들, 사신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죠. 엘리야김, 셈나, 요아는 랍사게의 도발이 성벽 위에서 듣고 있는 일반 백성에게 들려질 이로 인해서 미칠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람 방언은 고대 근동의 외교적 공용어였고 유다 방언은 히브리어에 맞죠. 히브리어이죠.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의 공격 자체보다 백성들의 동요를 더 두려워하고 있네요. 이는 문제의 본질,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보다 현상이죠. 백성들의 공포,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염려하여 덮으려고 하는 미봉적이죠. 이는 교회와 주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처리하자,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게 하자는 태도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오는 비굴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외교적 프로토콜을 요구했으나 랍사게는 외교관이 아니라 파괴자로 찾아온 것이죠. 사탄의 세력 앞에서 인간적인 예의나 품위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입니다. 성도는 위기 때 비밀스러운 타협이 아니라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2절에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랍사게는 외교적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죠. 가장 저급하고 충격적인 언어로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변을 먹으며 소변을 마시게 한다. 이런 표현은 포위된 성읍이 겪게 될 극한 기근과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처럼 사탄은 결코 상대를 배려주지 않습니다. 랍사게는 일부러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백성들이 끔찍한 운명을 직접 듣고 공포에 실려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반기를 들게 하고 항복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 백기투항하게 하려는 심리전이죠. 적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항복하게 한다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욥이 고난당할 때 의로운 하나님 인정한 당대 의인 욥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탄식했죠. 사탄의 공격이 성공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욥이 무너지죠. 인과응보에 대한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에 무너지고 말죠. 그러니까 세상과 인간의 지혜와 힘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결국 자신의 배설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랍사게는 이것을 아술의 힘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당하게 될 현실적인 고통이죠. 영적 기근과 현실의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예요.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랍사게는 겁에 질린 유다의 관리들의 말을 무시하고 유다 백성들이 직접 유다 방언으로 소리치며 심리전을 전개하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내면 사정없이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 첫마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지금 히스기야에게 너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과 동일하죠. 이런 사탄의 종인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무능한 왕이요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백성과 왕, 성도와 왕이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탄의 이간술이죠. 그 원수 마귀는 언제나 지도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 방백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집요하게 그들을 부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게 만들기 위한 공격입니다. 재물과 돈, 명예의 욕을 자극하여 미혹하죠. 이는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시험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조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미혹하고 시험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며 승리해줬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재직들도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걸려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적그리스도 이 메시지와 동일하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상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보라, 아수르 대왕의 군대를 보라.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겠느냐.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위기와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이고 진리와 믿음, 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15절에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본질이죠. 랍사게는 정확하게 히스기야의 전략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임을 간파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탄의 주된 목표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 의심, 낙심, 두려움 끊임없이 마음에 심어줍니다. 랍사게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는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 그 자체를 어리석은 허황된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탄은 주의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의 현실적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믿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게 해줄 거다.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겠다는 거네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랍사게는 채찍 뒤에 당근, 회유책이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항복하라. 평화와 풍요, 포도, 무화과, 우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또 다른 땅으로 옮길 것인데 그것은 낙원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는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아수르의 포로 이주 정책은 아주 잔혹하기로 당시에 유명했다고 하죠. 그들이 약속한 이주, 좋은 곳으로 이주는 사실상 죽음의 행진이었을 것이고 민족의 정착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멸망의 길을 새로운 기회라고 말하죠. 더 나은 환경이라고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정말 전형적인 사탄의 전술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짓밟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땅, 이것은 거짓된 축복의 약속이에요. 죄는 언제나 달콤한 보상을 약속하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 아멘입니다. 랍사게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아수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을 떠나서 사탄이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가 그의 종노릇하며 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정체성과 사명을 버리고 당장 현실에 필요한 재물과 안전한 삶, 성공을 쫓으라고 유혹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는 내용이잖아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경배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신성모독의 죄와 침묵의 승리. 18절에 보면 18절 20절의 내용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말하고요.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네요. 사탄의 종 랍사의 교만은 절정에 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다. 역사적 사실, 하맛, 아르밧, 다른 나라를 멸망시켰고 다른 모든 신들도 아수르를 막지 못했다. 유다가 믿는 여호와도 우리를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봐라. 너희들이 열지파가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던가? 그들이 왜 우리에게 멸망을 당했지? 그 멸망의 원인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였는데 이것을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상당히 논리적이죠. 사실에 기초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무너뜨리는 아주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랍사의 교만과 무지죠.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열국의 신들 중에 하나,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격화시키고 있고요. 우상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네요. 무지하고 어리석음이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들이 강력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막아낼 그 어떤 신은 없다. 자만과 교만이죠. 그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세운 신과 우상과 같은 부류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랍사기의 논리는 인간적으로 완벽해 보이죠. 통계, 역사적 사실, 그러나 그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공의 심판을 격발시켜서 아수르의 패망을 재촉하는 트리거가 되고 말았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하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탄의 종인 랍사기의 주장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들립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가 포위되어 예루살렘 성에 갇혀 위기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의 말처럼 항복하는 것이 평안한 일생을 되찾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미혹과 갈등은 항상 매 순간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가? 현실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으며 따라. 사탄의 공격과 미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나 항복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일일이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공포에 질린 침묵일 수도 있지만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탄의 거짓과 조롱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사탄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서 계실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때 침묵하셨어요. 때론 논쟁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어요. 랍사게는 반응을 원했죠. 백성들이 동요하고 소리치며 히스기야를 원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에 순종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것은 질서에 있는 순종이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을 경외하는 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룩한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을 때 진퇴양난이죠. 오만 불평이 쏟아졌어요. 그때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침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22절에 그때 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에 그 말을 전했다. 세 명의 신하는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갑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 슬픔이죠. 신성모독에 대한 거룩한 분노, 사늘에 비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와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 앞에 가져갑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옷을 찢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의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 맡겨야죠. 랍사게의 신성모독과 교만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히스기야에게 전해짐으로써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과 교만한 사탄의 종인 사늘의 군대와의 싸움이 되었던 거죠.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집어넣어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세상의 거짓 풍요로 끊임없이 욕해요. 내게 절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게 오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더해줄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와 재물이 눈앞에 있다. 이 유혹에 대부분 넘어가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 잠잠할 것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랍사게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는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불신하게 하는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로는 원망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죄악과 타협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럴듯한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으로 미혹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침묵하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의 싸움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경배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